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90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탄식하는 시입니다. 영원한 전능자이신 하나님은요, 유한한 피조물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본 시인은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어요. 시편 90편의 표제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지요. 이 모세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었고요, 광야에서 온갖 기적들로 이스라엘을 먹여 살린 바로 그 모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요, 모세의 시편, 모세가 쓴 시편은 오늘 시편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편 90편이요. 그 위대한 모세의 시편이 딱 한 편밖에 없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 있는 시, 한 개밖에 없는 이 시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너무 서글픕니다. 너무 우울해요. 절망적이기까지 합니다. 시의 흐름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고 좋은 분인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일단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70년, 80년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티끌, 흙먼지로 돌아가 버려요. 사람의 1000년이라고 해도 하나님께는요 하루 같을 뿐입니다. 또한 사람이 아무리 꽃처럼 아름답고 영화로워도요 하루아침이면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질없는 인생, 이 인생이 그냥 평안이라도 지나가주면 좋겠는데 이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의 터널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극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모세 시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오늘 시편의 표제어보다 더 앞에 보면 제4권 이런 말이 아마 여러분 성경에 보일 거예요. 시편은 여러 시대, 여러 사람이 쓴 150편의 시를 누군가 수집했겠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고 분류해서 하나의 책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요 총 5권의 시리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편의 편집자가 여러 시를 이렇게 시리즈로 구성을 해놨다면 그렇게 구성한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모세가 쓴 5권의 책,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해서 시편의 시리즈 5권이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편의 제1권, 1편 말고 1권은 당연히 창세기의 가르침을 담고 있겠죠. 그럼 2권은 무슨 가르침을 담고 있을까요? 출애굽기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3권은요 여러분,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죠? 그 다음에 제4권, 오늘 4권은 너무 훌륭하세요. 민수기의 가르침. 제5권은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시편 90편, 오늘의 시편은요 제4권을 구성하는 전체 시리즈 책의 첫 번째 책입니다. 보통 이제 민수기라고 하면은 민수기 이제 앞에 보면은 백성의 숫자를 세잖아요.
백성의 숫자. 그리고 뒤에 가도 백성의 숫자를 한 번 더 세요. 그래서 민수기 이렇게 부르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책을 베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한국어로는 이제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책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책 제목이 광야에서라는 겁니다. 실제로 민수기 내용을 쭉 보시면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거는 뭐 그 중에 일부고요. 전체 내용을 보면 결국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겪었나 그걸 써놨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시편 90편을 해석하는 열쇠도 결국은 민수기의 광야 생활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아주 확연하게 나타나는 곳이에요. 노예 신세이긴 했지만 애굽에서 그럭저럭 먹고 살 때는요, 하나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곳, 거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만 보고 있지 않으면요,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요, 하나님만 보고 있으면요, 없던 곳에 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하죠. 광야에 가보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겠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내 능력, 내 실력, 내 재주, 내 꾀 가지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필요도 없고 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봤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모든 길들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본문 3절에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 구절을 읽어보면요, 사람은 원래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결국 죽어서 티끌, 흙먼지가 된다, 이런 말로 들리지만 민수기라고 하는 거대한 배경 아래에서 이것을 본다면 이 구절은 심판에 관한 구절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던 출애굽 1세대들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죽어서 광야의 흙먼지 신세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막 우기다가요, 결국 심판받아가지고 광야의 흙먼지가 되어버렸던 그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의 1세대. 광야 40년 행이 결정되던 그때 민수기 14장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셨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심판. 그렇게 40년을 돌았어요. 그렇게 40년을 돌면서 출애굽 1세대가 전부 죽어서 흙먼지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 내용을 시편 90편의 5절부터 9절이 묘사하고 있죠. 뭐 보면은 우리가 홍수에 쓸려간 인생 같고 밤새 시드는 꽃 같고 결국 주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민수기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이죠. 대표적으로 본문 9절을 보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길다면 길고요, 짧다면 짧은 40년 동안 결론은 무엇입니까? 멸망, 심판.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아직도 내 힘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이 안 보이고 목이 마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배가 고프고 지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흙먼지처럼 하찮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시고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깨달을 때 인생을 사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90편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민수기에서 출애굽 1세대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죽이려고 이 편안한 애굽에서 혹독한 광야로 내몰았다, 이렇게 원망했죠. 근데 모세가 보는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시다.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그곳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볼 때는요, 자기들은 광야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거처예요. 그런데 모세가 볼 때는요, 이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곳은요, 광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 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몰아내신 분이 아니에요. 광야에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애굽 왕이 주는 음식 먹고 종살이 하다가 하루아침에 흙먼지 되는 인생 되지 마라. 하나님이 주는 만나 먹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면서 썩지 않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품 안으로 당기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로 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하심 만나고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을 만나고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요함을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 하나님이 팔을 벌리고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광야.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버려진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다 버린 그곳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공간, 거기가 광야예요. 그곳에서 신실하게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품 안에 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이 구절을 읽어보면요, 사람은 보통 이제 70까지는 산다, 그리고 건강하면 80까지도 산다, 이렇게 읽히죠. 정말 이 7, 80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빨리 날아가 버린다, 이런 구절로 읽혀요.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이렇게 덧없이 빨리 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해도요, 모세가 얘기하면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시를 듣는 사람들은 모세가 120살까지 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120살까지 살아놓고 우리는 7, 80까지 살다가 날아가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모세가 7, 80의 생명을 얘기했을 때는 모세의 삶이 그 배경으로 있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양치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모세 인생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잘 될 때도 있었습니다. 잘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모세의 80 인생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80이 됐으니까 죽어야죠. 그 모세가 흙먼지가 되어서 사라지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 광야에 가시떨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세요. 그 다음부터요, 모세는요 그저 썩어져서 광야의 흙먼지가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애굽 왕 앞에 서든지 홍해를 만나든지 대적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와 시련을 만나도요 흙먼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흙먼지 80년을 넘어서는 수고와 슬픔 가운데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인생 이상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생명과 붙어지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80년까지의 인간의 인생, 80년 이후 사명의 인생. 모세는 지금 나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명을 통해서 광야의 이스라엘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길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광야를 그냥 광야처럼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생은 언제나 사명의 현장이었어요. 하늘을 떠나서 이 낮고 낮은 광야 같은 곳에 아기의 모습으로 파송을 받으셨어요. 태어나 보니까 몹시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기다리셨어요. 사역을 시작하신 후는 꽃길이었습니까? 아니요.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쫓기고 몰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게 3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3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광야 같은 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흙먼지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무덤에서 흙먼지로 썩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사망을 깨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부활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거친 광야를 지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하셨고요,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 사는 자들은요, 흙먼지같이 소멸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임되는 존재, 우리 인생이 80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영원히 사는 인생, 천국을 침노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흙먼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처, 그곳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사명을 이루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한, 우리 인생의 광야는요, 더 이상 진노의 광야가 아닙니다. 생명의 광야예요. 사명의 광야예요. 왜냐하면 그곳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 안. 오늘도 대대로 영원히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오늘 하루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실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그리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광야의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면 썩어짐을 넘어서는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 어떤 문제일지라도 능히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